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음에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너무 기독교의 초보적인 내용 같지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또 우리 안에 구원 얻는 확실한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고민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감사주일 준비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명을 받으시는 마음인데, 감사에 대한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포기하고 제가 감사주일 준비로 바꿀까? 원래 그런 거 제가 잘하니까 서든리로 바꿀까? 하다가 근데 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 또 복음에 관한, 지금 로마서가 이렇게 쭉 연속곡처럼 시리즈로 오는데 아쉬운 거예요. 지난주까지 진단을 내렸는데 2주를 빠지기에는, 어차피 다음 주는 감사주일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저한테는 시급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를 택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제가 이 부분에 굉장한 고민을,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촘촘히 진리 안에서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내 영혼을 보시면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나는 정말 구원 얻을 그 믿음 가운데, 구원 얻을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인가? 뭐가 문제인가? 기쁨이 없다면, 요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빨간불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얻었나?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 가는가? 아마 세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저는 천국 갑니다. 저는 주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이 땅에서 물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흐뭇하게 여기시는 정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우신 분도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땅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 부분은 저는 좀 관심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도 구원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기에 호감을 갖지 않는, 구원에 관한 설교에 호감을 갖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저는 이 세 부류의 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믿음으로 계속 keep going, 전진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 구원 얻는 그 믿음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성경적인 분명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아직은 뭔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구원을 못 받은, 교회 안에 오래 머물렀지만 실제 그 영혼 안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서 로마서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진리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진리의 기준 위에 서서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 속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면 저는 구원의 기적이 당신 것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계속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관심 없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런 비유 많이 들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5년이 금방금방 옵니다. 벌써 또 총선 벌써.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몇 번 선거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인생이 끝날까요? 5번? 5번? 그 한 번이 얼마나 인터벌이 짧습니까? 5번이면 25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은 이게 그냥 금방 내 앞에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끝에 가서는 준비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지금 시간 있을 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꼼꼼하게 가르쳐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산 분쟁으로. 여기도 유산 분쟁으로 혹시 형제들과 뭔가 갈등이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모릅니다. 그냥 성경 말씀 기억나서 하는 거니까. 아마 유산 분쟁 때문에 막 고민하던 동생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욕심부려요. 유산 나한테 안 주고 확 움켜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이 예수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와서 중재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꾸중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나 그런 것 중재하려고 오지 않았다.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정치 문구가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정치인들이 다른 공약하니까, 야, 유권자들의 고민은 경제야. 근데 저는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네 영혼이 문제야.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바보야,
돈 얼마나 더 많이 받고 덜 받고가 그게 영혼을 좌우하지 않아. 욕심 부리지 마. 내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 부리지 마. 중요한 건 뭐냐? 네 영혼이 중요해. 이 영혼이. 나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온 거야. 영원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16절에 한 부자가 대박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와, 나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지? 행복한 비명이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모두가 바라는 바지요. 진짜 돈 문제 걱정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누가 한 20억만 주면 이 직장 때려치우고 남자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저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유유작적 보내고 싶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무튼 모두가 바라는 로망, 그 일이 실현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위로 향하면서 위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변하십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까 바보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패러디한 겁니다. 이 바보야, 네 생명은 네 게 아니야. 끝없이 가지도 않아. 오늘 내가 스탑하면 너는 다 정리하고 내 앞에 서야 돼. 그러면 네가 지금 창고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잔뜩 쌓아둔 거는 네 거냐? 네 거냐?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던 자는 어느 날 종국이 찾아오면 그러면 그는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때는 정말 악소리가 나는 그 일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거를 준비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네 영혼이 문제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은 분이나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나 관심이 없는 분이나 공히 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한 번 더 꼼꼼하고 더 철저하게 진리 위에 나를 달아놓고 진리의 자 위에, 계량기 위에 나를 달아놓고 우리를 점검하고 그리고 진리 위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신앙의 중요한 기준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맥락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거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그림이 있고 똑같이 그리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서 그 그림을 그대로 그 크기만큼 강조한 거는 강조해야 되고 강조 안 한 것은 그만큼 그려야 되고 최대한 똑같이 따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카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신앙의 중요한 모토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제가 그만큼 강조하고 덜 강조한 거는 덜 강조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뭐 신앙생활이나 목회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복음을 바울이 선포하면서 1장, 2장, 3장 중반까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세요?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제가 못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까지 이 죄에 대한 진단을 쭉 내리다가 넘어가기에는 이 흐름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건강검진 받는 거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막 여기에 이렇게 내시경 넣어서 막 헤집고, 또 뭐 저는 이제 갑상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으면 초음파를 여기를 꼭 해요. 그럼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뜁니다. 그리고 또 그 초음파 하시는 분이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거기를 더 비추면 더 뛰어요. 이렇게 아이씨 또 뭐 보이는 거 아니야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근데 그 진단서가 굉장히 심각한 진단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진단서입니까?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너는 너 스스로는 재생 불가한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 이게 1장, 2장, 3장 중간까지의 하나님의 진단과 그 결과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은 굉장히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중요한 게 이게 선명해질수록 복음이 밝게 빛납니다. 근데 이게 희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복음이 가려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장 중반부터 모든 일반인의 그 내면이 어떤지,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 모태신앙,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내면이 어떤지 그 실체를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아세요? 나 하나님 안 싫어하는데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싫어요. 내게 유리한 어떠한 것들, 뭐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뭐 내가 뭔가 나한테 내 입장에서 어떠한 유익한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기 싫지만 너 해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아주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이 중심이 그 출애굽기 보면 그 바로가 고집 진짜 불통이잖아요. 저는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 세냐. 딱 그 완고함이 우리의 그 자아의 딱 본성 안에 그게 그냥 그 캐릭터예요.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개차반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끝까지 막 버팅기고 막 그냥 곧장 죽을지라도 막 악다구니 하면서. 여러분, 그게 그대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게 실은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꾸물꾸물 올라와서.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막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돼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아우 그만. 뭔지 아시죠? 그게 본성 안에 딱 아주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은 대적한다라고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요 그 본성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선고, 그러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속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괜찮아?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문제가 내 안에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무지한 사람은 나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이렇게 지랄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나한테 그 헤드라이트가 다 비춰지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뿌리, 그 근간, DNA는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환경만 조성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연쇄살인범, 강호순, 화성 그거 보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부패된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중심 안에는 그 뿌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이렇게 좀 더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가려서 은밀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나는 착해라고 하는 어떤 위선으로 껍데기를 가면을 썼는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하도 이 가면을 오래 쓰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파격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유대인들은 펄쩍들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고귀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또 이 고귀한 이 바른 의의 말씀,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말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이런 바른 길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은 660개의 조항으로 더 세분화해서 막 열심히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거든요. 바울도 거기 선두주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빛이 오고 그리고 모든 실체를 깨달았을 때 바울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리가 비춘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떻다고요? 죄를 깨닫는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이두박근, 요 보통 알통이라고 하죠. 이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근데 아리까리해요. 근데 아령, 요 근육을 쓰는 아령을 들어보라고 해요. 딱 들으니까 근육을 쓰잖아요. 그럼 네, 지금 거기가 망가진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망가졌는데 이거는 뭐냐? 그 망가진 것을 드러내는 기능이다.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기능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교양 있는 사람이나 교양머리 없는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개차반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뿌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완전히 이게 막혀버리고 이게 죽어버리고 그 본성이 썩어버린 그러한
그러한 망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은 참된 구원의 길을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대가 부흥의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1907년,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 또 영국의 청교도 운동, 이런 운동을 보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딱 이 방식입니다. 죄에 대하여 깊은 말씀의 어떤 비춤, 그리고 내 이 본성이 드러나서, 그리고 정말 막 통렬하게 회개하고 막 몸부림치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오늘 좀 이따가 나눌, 그러면 구원의 길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선명하게 그 약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유일한 길로 딱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이제 변화받고,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제 성화길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좀 아쉬운 게 굉장히 좀 기복주의적인, 조금 우리나라 5,000년 그 문화 속에 뭔가 그런 내가 좀 잘 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물론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예수님도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메인 스트림은 아니었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성경인데, 요게 되게 약화되고, 그 원인은 실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안 전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막 이렇게 꽝꽝꽝 울리는데 꽁꽁꽁 우리는 죄인이야 하고는 그냥 뭐 해결받고 건강하고 잘 살고 다 맞아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서 그리는 그만큼 안 그리고 좀 부담스러우면 축소하고, 저 사람 좋아하면 요만큼인데 확대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만히 보면요,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분량만큼의 그 어떠한 고통, 절망,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집니다. 그냥 감기약 정도예요. 먹으면 좋고 비타민 정도예요. 먹으면 건강하고, 나 잘 살았는데 조금 그냥 아팠는데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네, 비타민으로, 영양제로, 아니면 좀 뭐 감기약 정도로 이거 먹고 나는 좋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그게 아니라 너는 그냥 죽은 자야, 너는 그냥 사망 진단 받은 자야, 그냥 말기 중에 말기야,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내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렇게 영적으로 쭉 열리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은 율법으로 안 됩니다. 왜? 이미 죽어버리고 썩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이게 바른 기준이다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 근육이 지금 다 파열된 거거든요. 이거 들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파열된 게 더 파열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데, 의로운 길인 건 맞는데, 이 자체가 썩어져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율법, 도덕, 윤리, 종교,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답입니까? 완전히 진짜 기적적으로 죽었던 것이 다시 태어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해서 뭔가를 이룬다, 이게 impossible, 불가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는 거듭남, 또 마음의 할례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뭘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특단의 일이 일어나야 천국 간다. 지난주 말씀 뭡니까? 표면적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태신앙,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속에서부터. 근데 이 속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이 속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로 태어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새 생명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구원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그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이 뭐라고요? 그 일이 일어났냐? 그 일이 일어났냐? 거듭나는 새 생명의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하나 태어나도 아기 하나 뱃속에 임신해도 이거 알잖아요. 알잖아요. 뭐 몸에 막 호르몬이 막 변화하면서 알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진짜 집안 분위기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새 생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내 안에 놀라운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새 생명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채 종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모태신앙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서고 뭐 교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그 안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력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려고 진짜 14년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옆으로 셀 충분한 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 당신 보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성령의 새 생명, 구원의 기쁨, 이거는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뭐 봉사하다가 나 이거 안 할 거야. 또 뭐 시험 들어서 바로 깔아앉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진짜 거듭나서 정말 구원받은 그 진짜 믿음을 붙잡잖아요.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을 안 붙잡고 또 종교생활로,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종교생활로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다시 자기 자아 붙잡고, 그 자아가 뭐예요? 그 썩어 부패한 그거 또 붙잡아요. 참, 그거 또 붙잡아요. 은혜 받고 막 기뻐했는데 어느덧 또 그거 붙잡아요.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믿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이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은 저 초보 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끝까지 나를 승리하게 하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나를 구원한 바로 그 힘이고, 이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또 시험이 올 때 이거를 붙잡을 때 나를 승리할 거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와, 1부랑 또 분위기 다르네. 1부 때는 제가 아무튼 약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부 축복합니다. 이게 좀 선명해지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러면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로마서 3장 21절 봅니다. 시작.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솔루션, 하나님의 새로운 답, 방향이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뭐예요? 올바라요. 그런데 그게 주체가 내 힘이에요. 나예요. 나의 의예요. 나의 의로.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라는 존재가 파열됐는데 그거를 하면은 안 되네.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솔루션이 뭐예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분은 예수십니다. 이게 그냥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정의예요. 나를 살리는 거는 어떠한 원리도 아니고 어떠한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셔야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어버린 내 영혼을, 망가져버리고 부패한 여기를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구원은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아세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다시 정리하겠지만 그렇게 절망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표지판을, 그러니까 저기야. 근데 구약에서도요, 좀 전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십계명, 옳은 의를 쭉 설명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실패였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표지판으로 때가 이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사라 아들을 보낼 거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계속 그 율법도 그거를 주지만 그러나 그 답은 계속 한 방향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예수, 예슈아. 뜻은 뭐예요? 구원자.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냐면요, 나를 절망한 다음에 그리고는 그 표지판인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장 22절부터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라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계속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어떤 분이시지? 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그분이 역사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가 번역을 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체이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구원 얻는 믿음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할 주제는 예수십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로마서 3장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23절로부터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사망 선고 시작. 사망 진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사망, 영적 사망 원인은 뭐예요? 죄, 사망, 영적 진단.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예요? 예수. 근데 예수가 뭐를 행하셨냐? 속량. 핵심 단어 속량.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빚을 갚다라는 의미입니다. 빚을 갚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빚을 대신 속량 또는 속전 갚아서
이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다.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인간의 그 사망 진단, 원인이 뭐예요? 죄. 결과가 뭐예요? 사망. 그 어마무시한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속량, 갚으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좀 어렵죠? 그냥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피를 믿을 때 역사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이 속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 생명의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출출 흘리셨는데, 이게 언제 작동하느냐? 그 피를 누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죄를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여기 보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제가 요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저 안에서도 진리의 어떤 확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무죄선언, 사면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면 있잖아요. 사면은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법적으로 그 죄를 면해 주면서 그 죄의 모든 죄책, 그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사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면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을 멀찍이서 이쪽 감난산 쪽에서 쭉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막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저기서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내가 그 죄의 사면을 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고마운 일이거든요. 근데 언제나 진리는 온전하게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근래 들어서 확장시킨 게 뭐냐면 사면으로 끝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같은 그부 좌익 쪽을 통하여 죽었거든요. 여기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쪽이 딱 잡았을 때 결국 두 아들이 목회자 자녀인 걸 알고 그리고 총 쏴서 죽였어요. 그 장본인이 나중에 다시 반란이 진압되고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군인인가 누가 이제 그냥 직결 처형 내리려고, 그 당시는 뭐 그랬잖아요. 직경 처형을 내리기 직전에 손 목사님이 딸을 글로 보냈습니다. 몇 킬로 뛰어가게 했어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할 테니까 사형을 멈춰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손동이 지금 권사님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너무 싫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울면서 가서 사형 직전에 그만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 용서한대요. 사형시키지 말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경찰서장인가 누가 너무 감명받고 그냥 현장에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사면이죠.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는 양자로 삼으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같이 겸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오게 해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막내딸 손동희 권사님이 그게 너무 싫었대요. 보면 자기 오빠 둘 죽인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양자를 삼아서 한 지붕 안에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딸한테 오빠라고 하라고 했대. 오빠라고. 뭐 말이 나옵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입니까? 여기에 그냥 그 살해했던 그분이 막 그냥 울면서 그냥 동네방네 그냥 전도하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용서받아서 사형에서 면한 것도 그냥 엄청난 감사한 건데, 그냥 몸둘 바들 모르게 그냥 그 집에 들어가는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사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눈은 뭐냐면, 이제 너 죄 졌는데 그래 그거 없는 걸로 쳐줘, 너 그냥 무죄하다, 이 법적인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아들과 동일한 조건의 내 자녀다. 그래서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선영화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했대요. 입이 떨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진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덜덜덜덜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잠깐 이거 하고 막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아빠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니까 막 힘들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뒤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요, 그 집안의 꼬맹이도 아버지, 아버지. 여기 다 우리의 그런 한과 어려움들이 다 포함. 아버지, 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 우리 BGM에 그거를 넣은데요. Come to the Father. 이 가사 보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시 또다시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근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버지께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 어마어마한 자격,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아들 예수와 똑같은 수준의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이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뭐를 믿어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렇게 들려질 때 이게 제대로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빵 터집니다. 갑자기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예배 드려도 답답해요. 말씀 들어도 뭔지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뭐가 연결이 없어요. 왜? 그 기능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뭔가 없어요. 그러다가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내 죄가 드러나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회개가 막 일어나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죽었으니까. 그때 답이 와요. 예수, 흘리신 피. 그 부분을 막 내 것으로 막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안에 빵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내가 다 할 수 없는 정말 저 태고적, 그 내 조상 아담 하와 쪽부터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죽어있는 그 죄를 빵 브레이크스루하고, 그 피가 내 죄를 확 씻으면서 갑자기 생명,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속에서 으악 하고 살아납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 물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확 살아나면서 갑자기 아빠,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 너무 높이 잡았다. 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막 내 속에서 막 영이, 성령 안에서 너 태어났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갑자기 다 믿겨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천국 지옥, 십자가, 부활, 오병이어, 무리를 걸을, 다 믿겨져요. 왜? 그 태어난 영이, 그 영이 성령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으로 막 이게 막 이 안에서 막 이게 막 기뻐 막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 생명, 새 출생.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은 뭐냐? 바로 이 능력, 구원의 능력. 할렐루야. 이 구원의 능력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일어나냐, 이게 일어나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단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 뭐 회개할 게 없어. 그따위 말을 하지 마세요. 그따위 말을. 그건 망할 생각입니다. 성경의 진단을 정직하게 보면 모든 사람이거든. 모든 사람.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절망입니다. 거룩한 절망. 성경은 절망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절망? 너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망해라. 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눈을 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표지판.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속량.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사랑하사 피가 철철철철. 그 사랑의 보혈. 지금 보세요. 사랑의 보혈. 그 옆구리에서, 양손에서, 이마에서 나를 사랑하사 피를 철철철. 그게 뭐예요? 속량. 나를 열리시는 속량. 나는 썩었고 나는 부패됐고 죽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이거를 갚기 위하여 생명의 보배로운 피를 철철철 흘리시는, 이게 이제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입으로 안 되지만 나를 오신 주님,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그거 다 암송하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는 괜찮은데 그냥 주님,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이 일어나고 내 모든 가능성이 다 부셔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줄, 그거를 내가 온 마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 막 찾고 막 회개하고, 회개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라고 하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믿음이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영의 눈이 떠지고 그 피가 막 워킹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으악 하고 영이 막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막 기쁨으로 막 감사하면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출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믿었지만 다시 또로로록 다시 회개한 사람, 기쁨도 없고 교회 생활이 이제 무겁고 짜증나고, 왜 그럴까요? 다시 믿음을 안 붙잡는 거예요. 다시 그 원래 나는 아니야, 나는 절망이야, 예수밖에 없어, 딱 그게 믿음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 설교하고 믿음의 원리를 잘 풀어드릴게요. 이 믿음을 안 붙잡고 또다시 육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나 그래도 이 정도, 나를 왜 인정하지 않아? 왜 너 나를 무시해? 뭐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게 다 율법이라니까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여,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산다고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계속 이 신앙생활하는 그 힘은 믿음이에요. 나는 아니고요.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고요. 주님, 나는 예수 붙잡고 삽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또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 피가 내 안에도 뿌려져요. 그러면 이 안에 막 기쁨, 감사, 생명. 그러면 막 주님을 섬기는 게 막 기쁨이고, 시험이 와도요 그게 툭툭 다 그냥 툭툭 다 그냥 다 나를 못 칩니다. 왜? 강력한 믿음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그들이 순교든 어려움이든 왜 감당했는지 아세요? 이 믿음 위에 철저하게 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시 믿음이 힘이 멍텅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도 힘이 멍텅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힘이 저것도 힘이 아니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다시 믿음을 붙잡읍시다. 다시 믿음을 시작합시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볼을 약간 어둡게 해주시고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그분을 믿습시다.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의 힘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주님을 선포하세요.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이 믿는 자 예수를 실패한 자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 낭망한 자 우리 주의 이름을 그의 동안 부르시고 예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교만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으세요. 저희 축복하기 믿음을 모아주시고 믿음을 알려주십시오. 그 믿음을 알려주십시오. 믿음을 알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회개와 믿음 위에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림이 없는 나로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 마음으로 겸손히 파산된 그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할 때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성도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 주의 삶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이들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